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나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던져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게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들어가신 후에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아니지만 병의 근본적인 원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그 병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분히 여기시며 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인생들을 고쳐주시는 사역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걸리는 모든 병들이 죄 때문에 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주님, 구세주이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그 간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그 아이가 병에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들이 병에 낫게 됨으로 일어난 그 일입니다. 그 결과 그 왕의 신하와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의 그런 명절 때가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셔서 그 명절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되게 되면 너희들은 내 앞에 나와서 너희 얼굴을 보여주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했을 때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중에 하나인 유월절인데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이 두 번째 유월절인 것 같습니다. 유월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대부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의 조상들의 그 구원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운 축제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 같이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와 같이 즐겁게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그 북동쪽에 있는 문 바로 옆에 그곳에는 또 어두운 아무런 그런 어둠이 내려앉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연못인데 그 연못이 양문 곁에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양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그 양을 씻을 수 있는 그 못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못에서 양을 씻고 들어가는 문이라서 그 문을 양문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가보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그 기드론 골짜기 그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에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데반 문이다라고 부르는 곳, 혹은 다른 말로는 뭐 이곳을 이제 마리아 문이다 부르기도 하고 또 이곳을 사자문이다 부르기도 하는데 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문을 통과해 가지고 약 100m 정도 가게 되면 오른쪽에 성 안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 북쪽에 큰 못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 연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은 아니에요. 또 이곳은 어떤 물이 솟아나는 샘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생활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빗물을 모아두는 물 저장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 저장소 상당히 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폭이 50m, 길이가 150m. 엄청난 큰 것이죠. 큰 연못이 2개가 해가지고 그렇게 150m의 길이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 이런 긴 역사들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흙으로 덮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1885년에 이 지역을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처럼 아주 깊이가 13m 되는 깊은 그런 웅덩이를 발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곳에 회랑이 5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발굴해 보게 되니까 이 연못 네 모퉁이에 하나씩 회랑이 있고요. 북쪽에 있는 연못, 위에 있는 연못과 아래 있는 연못 2개를 연결하는 그 중간 복도에 회랑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랑이 5개가 있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됐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될 때에 좀 비교적 자세하게 어떤 장소나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가 정말로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되죠. 1885년에 이것이 발굴됨으로써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 있었고 그것이 양문 곁에 있었고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5개의 회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못이 있었다는 것이 발굴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 연못은 고대로부터 성전의 제물을 바쳐서 양들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양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많은 병자, 곧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혈기 마른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데스다에 모인 이 사람들은요, 행각의 그늘로 만들어주니까 그곳에 소풍당한 곳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런 병 때문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와서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누워있다는 말은 그저 하루 와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늘 그곳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누워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늘 그 자리에 누워서 병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들도 단순한 그런 질병이 아니라 중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랜 시간 동안에 고생을 하며 삶의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당시에도 의원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의원이나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고 어떤 큰 질병이어서 이런 어떤 이곳에 나와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찾아나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연못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던 그 이유는 본문 4절에 나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에 누구든지 먼저 그 속에 뛰어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런 곳에 가벼운 병이 아니라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겠어요. 그죠? 그리고 적어도 이곳에 찾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곳에서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병이 심상치 않은 병이라서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하루 이틀 아니 1년 2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니라 중병에 걸린 사람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 병자들에게는 이곳이 아마 그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신앙이 되어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정말로 사실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3절 끝에 부분에 누워 있었다라는 그 뒷부분부터 가로가 되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어떤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3절 이후부터 4절의 이 내용은 다른 사본들에는 없는 내용이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이 말에 대한 신빙성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과 한 이 병자와 이야기를 들어보게 될 때에 물이 움직인 것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이 움직인 것은 어떤 현상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그 물이 동하는 모습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연못이 아래 연못, 위인 연못과 아래 연못 두 개가 있는데 위인 연못에 물이 다 차게 되면은 밑에 큰 그 돌로 된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아래 물에 물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장치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물이 막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래 연못에 물이 공급되도록 이 장치에 의해 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에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았을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같은 이런 신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100% 맞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물의 움직임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움직이게 한다라고 믿는 것이나 혹은 병이 낫는다고 믿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전해져 내려온 어떤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그들에게 계속 회자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베데스다 연못 동쪽에 사람들을 치료하는 걸 목적으로 병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 병원은 헤롯 시대 때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할 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아스클레페이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든 것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라 가지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전을 만들었는데 이는 의학의 치료의 신이에요. 그래서 로마 그리스 신전에는 이런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간단한 치료도 하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물을 마시기도 하고 쉬게 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병원 같은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을 로마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헤롯이 그곳에다가 만들어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자비의 집이라고 부르는 베데스다라고 불렸습니다. 벳 헤세드. 벳 레헴 하게 되면 빵집이라 그러죠. 베이트가 집이고 벳 헤세드 하게 되면 헤세드가 긍휼, 은혜, 자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자연적으로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고 병자들이 모여드는 그곳에 깨끗한 물로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들 속에 오래되면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미신이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생겨나고 물의 움직임의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이 나오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병이 나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당연하게 이 신전에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에 의해서 병이 나왔다고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곳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 갈 때 나는 병원을 아주 너무 기뻐서 가요. 병원 가면 너무 행복해요. 이러신 분 계세요? 내가 병원을 위문을 가더라도 병원 가면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아픈 사람들 많고 병원의 그 냄새가 저는 참 싫어요. 깨끗하게 하려고 뿌려놓은 냄새도 저는 병원 냄새가 참 싫어요. 병원을 저는 잘 안 가는 사람인데 병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쁜 장소예요. 즐거운 장소는 아니에요. 병원에 가게 되면은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정말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병들이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베데스다라는 이곳에 우리가 제가 잠깐 언급을 들었듯이 정말 중병으로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그 자리를 한번 가보게 되면은 그렇게 그 자리는 밝은 분위기의 그런 곳은 아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미신으로 치료된다고 생각하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곳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자기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자기 스스로는 생리 현상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모르긴 해도 지저분하고 많은 악취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악취와 그 사람들을 인해서 나는 악취가 그곳에 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모습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눈치를 살피고 또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밀치고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나으니까 그 장소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아야 되는 곳.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다리를 걸고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 장소예요. 그래야만 낫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충분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7절 말씀이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그곳의 분위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앓고 있었고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구 하나 이 사람 먼저 그곳에 던져주지 않았고 그리고 양보하지도 않았고 도와주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각종 병든 사람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그 병이 육신의 질병이든 그 병이 마음의 질병이든 혹 그 병이 영적인 병이든 그러한 것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각종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 중에는 병이 너무 오래되어서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조차도 잃어버린 채 수년간 그곳에 자리를 펴고 누워있는 바로 그곳, 그 중에는 38년 된 병자도 누워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고 한다면, 만약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지금 38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뭐 중풍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38년 동안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간호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이제는 관심도 기대도 없이 그렇게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왜 하필이면은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정말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이는 그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이렇게 초라한 그런 모습을 있어서 그 형식을 보고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가 오랜된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에게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질문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그 병자 마음속에 있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가 혹 오랜 기간 동안에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았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마저 기대마저 잃어버리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속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 한번 그 갈망이 무엇인지 끌어내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질병이 너무 오래되게 되면은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처음 베데스다 유물 찾아왔을 때는 이곳에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을 텐데 이제 38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그 소망이 사그러져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대답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이렇게 중병인데 내가 38년 동안이나 이런 고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나라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또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속에 다시 소망을, 다시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그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은 너무도 좀 구체적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쳐매라. 그리고 걸어가라는 이 명령은 그가 38년 동안 그 자리를 누워 있었는데 일어난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그가 그 자리를 들쳐맨다는 그것 자체도, 그리고 걸어다니는 것 자체도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다리 같은 게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깁스해 본 적 있어요? 한 달 깁스하고 난 다음에도 이것을 다시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테라피를 받아야 돼요. 그죠? 이것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한테 일어나라. 네가 누워서 너 있던 그 자리를 들쳐매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기 걸어가라는 단어는요, 막 다녀보아라라는 뜻이에요.
잘 걸을 수 있는지 막 다녀보아라는 뜻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를 들쳐맸어요. 그리고 막 걸어 다녔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 이 한 사람,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고 같은 병자들에게서조차도 소외되어서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이 방치되어 놓은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한 사람만 고쳐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첫째는 맞나요? 네. 첫째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병고침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병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곳에 병자가 많아요. 중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저런 자는 걸어라, 소경은 보아라 계속 하고 계시게 되면 그냥 그 자리야말로 주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절호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병고침만을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고쳐주시고 주님께서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주 목적,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소외당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인생을 찾아오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쳐주신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셨지만은 다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병을 고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병자가 제사장들의 그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치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한테 이 자리를 메고 가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당신을 드러내심으로써 그가 단지 육신의 고침을 받아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육신의 고침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영혼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병을 고치는 사건들을 보세요. 그냥 병 고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 고침과 함께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베풀 수 없는 그런 기적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어도 그 자기 스스로 일어서거나 자리를 메고 그 자리를 메거나 걸어가는 것은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기적,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기적, 그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이 나와요.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데 이 표적이 세 번째 표적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어서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이 구원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수고나 헌신이나 그런 것들도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여러분 섬기고 참 우리가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참 힘에 겹도록 이렇게 교회 일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에 겹도록 봉사하는 그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정말 힘에 겹도록 교회의 어려움을 보시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에 겹도록 헌금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또한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직분 그것이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는 것도 우리는 아는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이 38년 병자,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 베데스다 연못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이 그 혼자뿐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 38년 된 병자보다 더 중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갔는가?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여기에 38년 된 병자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곳에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나보다 더 불쌍하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급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은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아요. 겉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보게 될 때에, 외면적으로 보게 될 때에 나보다 더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보지 아니하시고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내가 바로 저 38년 된 병자라는 것 자체를 가슴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분이 넘도록 힘이 겹도록 헌금하시고 역분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정말 힘이 겹도록 봉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주목해서 쳐다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 오시니까 아 주님이다 하고 쳐다보았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많이 있는 그런 환자들, 병자들이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주목해서 쳐다보았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 놓쳐버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주님이 오셔도 관심이 없어요. 38년 된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도 관심이 없고 그 눈은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내가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곳에만 온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염없이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자리에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신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바로 그 앞에 왔는데도 관심이 없고 연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는 사람들처럼 너무나 많은 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 의학은 날로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80, 90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유도 원인도 알지 못하는 많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희귀병도 너무나 많아졌고요. 과학문명이 발달하니까 그 문명에 가지고 일어나는 사고도 너무 많고요. 인간의 수명이 짧았을 때는 그것이 병인지도 알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인간 수명이 기니까 병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80, 90까지 사니까 병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아픈 사람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정말 한 집 걸러 한 집은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는 그것으로 고생합니다. 또 사고로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사고로 불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의 병들은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현대에 들어서는 점점 더 많은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도 분명한 것은 우리 주위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늦춰졌을 뿐이지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처럼 이 땅에는 많은 병들이 있고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세상은 너무도 베데스다 연못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세상 살아가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안에 있는 그 사람들, 하염없이 그 물이 움직이는 그 연못만 바라보듯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인생의 모든 목적이 그곳에 있는 것 같고,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 누르고더라도 내가 가져가야 할 것 같은 그 무엇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끊임없이 쫓아가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의 중환자들이 연못에 그 물이 움직이기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나를 살려줄 수 있고, 물질이 될 만한 곳이 있으면 내 모든 시선과 내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그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조사에 돈과 직업이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찌 미국인들 뿐이겠습니까? 현재 이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와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머리를 굴려야 되고 극한 경쟁 속에서 상대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생과 공생을 말하게 되면 그것은 패배주의라고 치부되고 오직 우월해야 되고 오직 최고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만 인정받는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정말로 1등만, 금메달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다 루저가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이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정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속에는 혹 아직도 병이 낫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이야기지겠죠. 병이 나은 것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가 하는 말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39가지의 그 금지사항을 위반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안식일에 네가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했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들만 모여있는 베데스다가 아닌 그 담 하나 사이에 넘어가서 성전 안에 유월절을 지킨다고 모여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한다고 찬양하며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곳에 그런 제사를 인도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제사장이나 종교인들조차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고 책망하며, 이 일을 행하시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아,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정말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구나 하고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도모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지만 아무런 그곳에는 관심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권이 사라질까, 사람들의 마음이 혹 자기들에게서부터 예수께로 향할까 전전긍긍하다가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안식일법 안 지킨다고 이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만 베데스다 같은 것이 아니라 점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베데스다처럼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물만 바라보면서 자기 앞에 와 계신 그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은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속에 와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면서 정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교회가 점점 베데스다 연못처럼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출세를 하기 위해도 아니고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도 아니고 성공과 변형을 위함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오래 살고 싶고요. 오래 살면서 병 안 걸리고 건강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주님 일하다가 딱 순간에 주님 앞에 불려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점점 살면은 점점 더 건강해진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주님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나이 들면은 연약해지고 돈 떨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그런 인생,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지만 주님께는 관심도 없고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 물이 움직이기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욕망만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다 치고요. 그래도 베데스다에서 담 하나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노래하는 그 성전 안의 사람들은 달라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처럼 그렇게 변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과 권력과 욕망이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마저 물질을 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돈 없으면 안 하고 돈 있으면 하고 그런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직분이 세상의 권력처럼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세상에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베데스다로 변해가고 있는 세상, 교회마저 베데스다 연못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는 강하게 거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변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들어가서 그곳에 참된 하나님이 오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에도 관심이 없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베데스다 같이 구원이 필요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영혼, 믿다가 낙심한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모든 관심과 모든 노력과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정말 우리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주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그런 공동체로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급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찾는 삼아주신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마땅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함께 달려가는 주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